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120세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산 모세도 이 세월의 빠름을 표현하기를 세월은 바람과 같이 날아가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기를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월의 속도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그 빠른 세월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어떠한 내용으로 그 세월을 채웠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짧은 세월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세월 속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고, 또한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떠한 사람은 짧게 살아도 그의 귀감적인 인생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그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던 것이죠. 여러분, 민족 시인인 윤동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역사가 암울했던 그때에,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철철 끓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철저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견주어 노래한 이 민족 시인 윤동주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의 나이가 겨우 28살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세월이 값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은 강물이 되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는 1945년 2월 16일이었는데요 같은 해 4월 9일 지구의 저쪽 서쪽편에 있는 이 독일에서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이 나치주의 형장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물이 있으니 그는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광기를 향해 치닫는 독일의 나치즘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아무런 말도 항고도 하지 못할 그때에 당당하게 이 히틀러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가 하면 성도의 공동생활 또는 나를 따르라와 같은 그야말로 별같은 저수를 통해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소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 스스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삶으로 살아간 그는 짧은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그 여운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기독교적 선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상처 입고 병든 사회에서 어찌하든지 깨끗한 심령으로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선한 빛을 별과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장수를 하든 단명을 하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잊어버리지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짠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가깝게는 가정에서 나타나요.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일터에서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많은 사람에게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고 삶의 복으로 이어지며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 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 이라크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대 신전들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저들이 섬기는 니무르롯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많은 신전들로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 중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구원의 출발을 이루시고자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가 75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이가 결코 아니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유엔에서는 연령대별로 다시금 평가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규정을, 표준을 연령 분류에 따라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이 평균 연령을 5단계로 나눴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0세서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그랬고요, 18세로부터 65세까지는 모두가 다 청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라고 그랬고, 80세로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준이 괜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나이 드신 분에게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니지 않겠어요?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또한 건강과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는 이 노인이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이 자리에는 노년이 안 계셔요. 모두가 다 푸른 청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보시게 청년,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시게 청년,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66세 이상 되시고 80세가 안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분들은 중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에게 격려하며 또 우리가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이시네요. 한참 더 일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이시네요. 한참 더 일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우상신을 만드는 집안의 한 자녀였습니다. 우상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팔아서 생기를 유지하는,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노아와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축복의 통로는 먼저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의 식솔들이 또한 이 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조카인 롯이 또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뿐만 아닙니까? 이 롯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군사를 모으고 쳐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오는 일에 롯을 다시금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백성들까지도 건져내는 일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는 자신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손주인 야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에 저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이 민족의 범위를 또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어지지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미치는 일에 이처럼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까지도 이기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가 얻게 하셨으니 바로 이 축복의 통로는 이처럼 놀랍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이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주여,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요. 합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이 영적 레슨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모습은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새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새 삶으로 살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감에 있어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의 환경, 죄악의 온상으로부터 떠나라, 거기에서 물들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의 습성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새 삶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떠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그 변한 모습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회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황해도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날만 되면 상인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장터에 오게 되었는데,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면서 성황당에 이르게 되면은 돌을 쌓고 거기에 침을 뱉으면서 무엇을 기원했는가, 빌었는가 하면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깡패 김익두를 만나면 속값이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역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을에 많은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 마을에 부고장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 부고장이가, 그 내용을 보니 김익두 사망, 이런 내용의 부고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에구머니나 너무나 놀랬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살아계시지, 천벌을 받았네 그려.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기뻐했어요.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떠나는 사람 잘 보내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에 그 집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김익두 집에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똑하니 김익두, 이분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철렁하고 혼비백산 막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근데 이 김익두 그분이 일어서 나오더니,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김익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김익두가 살아났습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큰 절로 저들에게 절을 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 시장터 길을 걷고 있는데 보니까 이 물통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그냥 냅다 지나가는 이 김익두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반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이렇게 보는데, 그 김익두 이분이 그에게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예수 안 믿었으면 자네 당장 내 주먹에 죽었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성질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참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때리지 않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죄로부터 떠나라,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은 기후에 놀랍게 변하지 않았겠어요? 죄악을 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저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저가 이 강산에 그야말로 대단한 부흥사가 되셔서 저가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안 들리는 자가 귀가 들리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이 강산을 휩쓰는데
그야말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주의 종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죄된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습관,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 사람을 속이는 권모술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둘째,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상신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먼 길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한 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더 잘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선교사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먼 미지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아니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4절 말씀 가운데 이 결단이 있는데요, 같이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난 이후 그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1차 목적지인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900km가 됩니다. 먼 길이에요. 그 길은 광야 길이에요. 사막의 길.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거리가 600km가 되니 도합 1500km가 되는 먼 거리인데요,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의 여정을 제가 출발할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와 같은 머뭇거리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이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나나도 추스르기 바쁜 힘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떨쳐버릴 것, 버려야 할 것, 잘라버려야 할 것,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과감하게 단절해 버리고 새 생명, 새 삶으로 살아가셔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때로는 필사 쓰기도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한 들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조명함을 입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변하시는,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영적 진리가 있으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실천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획을 세웠어도 실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자세 있어요. 연기합니다. 실행하기에는 재정이 아직 안 따라와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건강이 안 따라와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연기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해, 그러니 좀 더 기다려야 돼. 지금 내가 너무나 바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즉시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에요.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할 때에 적용해야 될 원칙, 이 순종의 원칙.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아멘이에요.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올 때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즉시 그리고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삭이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일 해, 내일.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로 미뤄, 내일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이렇게 추운 겨울날 교회는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아니면 새해 첫 달부터 11조 시작하려고? 다음 달부터 시작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연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성도 여러분, 2019년 이제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시작하기로 한 일 아직도 실천으로 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찮은 일이라면 굳이 신년 초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왜 가감히 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보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뻔히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천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에 믿음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 원칙, 그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내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또 나의 영역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내가 돕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서 2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휴가철이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봉사합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 선교지에 와서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돕는 자의 기쁨, 축복의 통로자가 갖는 보람과 감사, 그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매년 빠지지 않고 그와 같은 곳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엔지니어가 돼야지, 또는 요리사가 돼야지, 또 만화가가 돼야지, 아니면 예술가, 음악가, 다양한 모습으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에게 저는 권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가 만일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복을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약속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허락하시지요. 길을 열어주시지요. 잘 되게 하시지요. 이 믿음,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분들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 한국 땅, 이 민족에게 귀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많은 분들, 우리는 쉽게 선교사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한말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때에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보다 이 조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날들이 40일이 넘는 그와 같은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당도한 저들 중에는 그야말로 한 해가 되지 않아 어린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왜요? 너무나 의료적으로 열악하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하니까. 그와 같은 헌신 속에서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주의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선교사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인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메리 스크랜튼. 이분은 52세 되던 해에 1884년에 미국 감리의 해외 여선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이듬해 한국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분은 1872년에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망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나이가 이제 52세가 되니 그곳에 살아도 될 법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직접적인 동기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윌리엄 벤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제가 예일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진료소, 클리닉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부르심이 임하니 그것을 접고 한국의 의로 선교사로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크랜튼 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기를,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나도 한국에 가겠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85년 6월 20일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화학당을 이제 설립합니다. 이화학당은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겠죠. 더불어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 설립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평생 한국 여성의 교육과 의료 복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스크랜튼 여사는 1909년 10월 8일 상동 자택에서 77세로 별세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스크랜튼 여사를 대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와 같이 진정으로 조선 사람들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1886년 6월 31일에 저가 세운 이화학당에 최초의 학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조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별단, 이 어린 이 소녀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소녀였습니다. 극심한 집안에 있다 보니 저가 병에 들게 되었는데 폐렴으로 말미암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손길로 지극정성으로 이 소녀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소녀가 병에서 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잖아요. 그 스크랜튼 여사를 찾아가서 그래요. 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스크랜튼 여사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은혜를 이렇게 갚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이 이화 학당에 학생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조별단, 이 소녀가 이화 학당의 첫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의 이 주님을 닮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여학당은 한국의 여성 교육기관의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수많은 인재들을 그 여학당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 보스턴 대학에서 받은 이 김알란 박사님 같은 분이 거기서 출신이 되고, 그런가 하면 3.1 운동, 김인현 3월 1일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이 바로 이 여학당 출신이 됩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모습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선교사에 나지는 늦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52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올 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불사하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이다 믿고 저가 전진해 갔습니다. 바로 스크랜턴 여사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와서 환경적으로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때 주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2019년 이제 1월 마지막 주, 이 2월 달도 새해와 같이 1월과 같이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도하시기를, 주여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주시기도 바쁜 힘든 그와 같은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